그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9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선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가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옮기는 과정에서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 여행 가운데 인간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추측되는 장면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깊게 다루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 전파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이들이 그의 말을 받아들여 더 듣기 원했습니다. 바울의 공식적인 첫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 요한이 떠난 일로 인해
선교팀은 버가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마침 도착한 날이 안식일이라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회당은 회당장의 권한으로 외부 유대인이 오면 발언할 기회를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자의 글을 낭독한 후에 회당장은 오늘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낭독한 성경에 근거하여 적절한 교훈을 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구브로에서의 놀라운 사역 이후로 선교팀의 대표로 나서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최초의 설교인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는 취임 설교라고 할 수 있으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3대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에 대한 내용인지라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출애굽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하였습니다. 23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것과 두 번째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사 전 인류의 구속주가 되심으로 택한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되실 그리스도의 혈통과 왕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구세주 예수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5절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입니다. 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할 때, 항상 대상으로 설교할 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꼭 언급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로 볼 정도로 가장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의를 외치다가 순교를 당했기에 더욱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존경하는 세례 요한도 인정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우리 사람이라 생각하고 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지만 그 공통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의 존재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알립니다.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과 그리스도에 관련된 기록된 예언서를 외울 정도로 낭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보고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였고 결국 선지자의 말처럼 된 것입니다. 정죄할 때는 몰랐더라도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는 당연히 잘못을 뉘우치고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던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에 대함을 알려주는 동시에 예언하신 바를 철저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예언이 신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것을 읽고 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신비로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고 나무에 달려 죽게 되시고 무덤에 있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증언이 누구이겠습니까?
부활을 직접 본 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신들과 함께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리고 이어서 조상들이 전해준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해 준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의 구약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독특한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장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보통 이 구절을 예수님의 성육신 구절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절로 이해하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석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독특한 성경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며 다윗은 썩어 무덤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의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의 설교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누가 전해도 동일한 것이니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시편 16편이 메시아에 대한 부활을 예언한 시라고 공인되었음을, 유대인 사이에서 다 공인되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는 지금까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앞에 사람들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선지자들이 통한 말씀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축복과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박국서 1장 5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갔던 것처럼 그런 과거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박국서 1장 5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1절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예수를 통하여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받은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다음 안식일에도 나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를 통해 배우지 않아서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자신은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인간의 완악함은 그런 모든 이야기에 귀를 닫게 만듭니다. 제발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듯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까 읽은 내용들이 뭐 다 모르는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아주 명쾌하고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반응하여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명쾌한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여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배워 다시는 우리가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로 경책하며 주의 말씀으로 경책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